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것이 유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기록이 남고 우리 양심 안에 죄의 참소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것을 구원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말씀 우리 나눴죠.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로 해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이 되어서 지정의가 타락해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없앨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한번 행해봐. 율법을, 그러면 너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게 하는 거죠. 최우승기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빛남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자랑하는,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속아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여기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제가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약간씩 설명하면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온 세상 사람이 입을 막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정의가 타락해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이게 죄를 깨달음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은 구약에서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뭔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데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지정의가 타락한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23절을 24절 요약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높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인데 그게 다 죄인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고,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판단력, 기억력, 다르게 이야기해서, 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지정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요, 엉뚱한 일을 하게 하고요. 나는 보니까 윤리적으로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사는데 깨끗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네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 비하면 10계명은 이 밑에 와 있어요. 10계명 중에 10계명, 이거 9개 지켜도 안 돼요. 한두 개 지키고 8개 지키고 2개 어겼습니다. 이거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니를 영광스럽게 들어간 이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고, 내 생각에 윤리적으로 죄를 안 짓고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높은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쫙 비춰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고, 네가 이 땅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누가 도와주고 해도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건 너 알아야 돼. 너 의지를 가지고 살아도 안 된다고 알아야 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한없는 평안,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서 모든 판단과 길과 앉고 일어섬, 들어가고 나옴,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분을 따라가면은 밤새 그물질해서 아무것도 못 잡아도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하면 153마리 잡을 수 있다. 그러고도 인생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찢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해코지하는 인생들, 좋은 소리 못 듣는 인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살아가. 자기가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 안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의 형벌도 피할 수 없고요, 이 땅에 사는 것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살고, 말씀 안 듣고 살고, 기도 안 하고 살고, 다르게 말해. 그리고 그 예배 중간에, 그 예배의 핵심 속에, 그 말씀의 핵심 속에, 그 기도의 핵심 속에, 기도도요, 말씀도요, 예배도요, 핵심 속에 내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모든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중에 인생이 찢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심령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가인처럼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 예배도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합니까? 남 욕하고. 네. 누가 그래?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떤 때 보면 덜 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난 사람들이 나가서 욕을 하고 비판할 때가 많아요. 예배를 바르게 안 드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 성전 밖에 나가서 내가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죄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인입니다, 내 말에 이런 말을 해야 될 저런 말을 해야 될지, 이런 행동을 해야 저런 행동을 해야 할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의 한 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데, 이 구원은 두 방면이죠. 하나는 용서고 하나는 해방인데, 해방은 내가 예수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따라 인도해 주세요. 천국까지 손잡아 가 주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정말로 복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른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자기가 얼마나 지정의가 타락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손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의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안 짓고 살면 되죠. 근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을 알면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을 진짜로 알면,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보고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고, 그렇다고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살 수 있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1차적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근데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방향은 잘못되었어요. 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느냐? 1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고, 사람이 행해서 행할 율법을 예수님은 하나도 남겨두시지 않으셨어요. 다 행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살아서는 고난당하면서 다 행하셨고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대신 용서받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율법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신 벌 받으셨고, 이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 행할 게 남아있지 않다.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의에 열심히 내 의지를 가지고 복종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믿고, 내 죄 때문에, 범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기,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형벌받은 것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전적으로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첫 번째 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참 이해하지 못할 말인데요.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 죄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이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는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즐거운 교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범죄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의, 삶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이루는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의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가 뭐냐? 나를 봐라. 이렇게 말 못하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접니다. 여러분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할 때 김병혜 집사님입니다.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의예요. 믿음으로 의가 되었어요. 이걸 알아라.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감정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비유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불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심판을 다 거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 죄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걸 깨닫고 이걸 알고 이 전제 속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가 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의로운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 지적하십니다. 그럼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죠.
왜? 의로운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가 내 돈을 가져가서 썼지, 너가 죄를 지었지 하면서 지적을 해야죠.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불법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아들도 불법이에요. 구원받은 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예요. 또 아버지 돈 주세요. 또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제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정죄를 하지 않았어요. 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티사이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아버지 불법입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아버지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목자 비유가 있고 여인 비유가 있습니다. 이걸 거쳤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왔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자 비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예수님 나가시죠. 예수님이 거기서 구속의 사건입니다.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인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집에서 찾기 위해 등불을 들고 열심히 찾기까지 부지런히 했죠. 이 등불,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 아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비춰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속죄 사건을 알게 하고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와 자기의 정 가지고는 결말이 완전히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 땅에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한마디도 비평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해주신 것은 안아줍니다. 왜? 앞에서 의로운 일들이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와 깨달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해줄 것은 안아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서 먹여주고, 새 인생 출발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예수 믿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의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가신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유는 정당한 방법을 거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의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죠. 이걸 알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이걸 알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야 되고요. 이걸 알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아버지 집에 와서도요, 죄 생각하면서 계속 불안합니다. 이걸 알면, 이걸 모르면은 또 나가서 또 죄 짓습니다. 왜?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고, 그리고 내가 의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굉장한 앞에 모든 영적인 이 절차가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여기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